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말씀하네. 나의 오른손으로 너 지키리. 의로운 주의 팔로 널 안으리. 널 지키는 자 만왕의 왕.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두려워 말라 내 아들아. 능력의 주 널 지키리. 놀라지 말라 내 딸들아. 권능의 손 날 붙들리.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숨이 막혀 나 허덕여 갈 곳 잃어 방황할 때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 외로워질 때 주님 그곳에 계시네. 주님 그곳에 계시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 싸워? 예, 내가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피값으로 나를 사셨잖아요. 내가 주님 것이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찾는 만큼 두드리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능력 구한 내게 능력의 주님, 치료 구한 내게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봐야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대요. 균형을 위한 혁명 세 번째 시간, 거룩한 영적 싸움 안에서 이루는 깊은 안식. 어디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요 깊은 안식 가운데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자유케 하는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거기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잖아.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기까지는 우리는 부단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10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 있지만 일부러 돌리고 돌려서 이들이 이제 내면이 강건해지게 단련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불평만 원망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쑥 집어넣으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서 승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가나안 7족속을 이겨줄 건데,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시켰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모조모로 누군가를 통해 전도받고 오셨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광야로 여러분을 끌어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잡다한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이론을 깨야 돼.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는 이제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기에 어떤 전쟁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치러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확 던져놔버리면 사탄이가 손도 못 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싸워보려고, 내가 어떻게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둠의 영에게 줄줄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오늘 균형, 영성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필리프 부티는 1974년 8월 7일 외주를 이용해서요,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타워를 건넌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두 건물 사이에 연결줄을 긴 장대 하나를 의지해서 건넜는데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 장면을 보았고 성공했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는 세계 고층 빌딩들에서 외주를 타고 건넜어요. 그는 허공에서 외주를 타고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긴 장대 덕입니다. 그는 장대를 이용하여 허공 속 외줄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균형이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신앙의 균형이에요. 할렐루야. 균형은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신 대로 건강한 구조를 이루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 어디에도 균형이란 게 없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균형을 심어 놓으셨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균형을 잡으심으로 낮과 밤을 만드셨고, 물과 땅의 균형을 잡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으로 균형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지어놓고 보시고 심히 좋았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았어? 심히 좋았대. 또 각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균형 있게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심으로 궁창의 균형을 이루셨으며 가축과 짐승을 만들어 땅에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 속에 놀라운 균형의 원리를 심어 놓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과 권세,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균형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균형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흘렀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강건함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모든 균형이 싹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4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뱀에게 미혹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미혹되면 말씀을 봐도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끼워놓고 싶은 건 끼워놓고 빼고 싶은 건 빼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내가 복종시켜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미혹되면요, 말씀을 봐도 말씀을 가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을 다 가감한다고 봐요. 왠 줄 알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런 말씀만 있으면 그거 건너뛰어버려. 읽어도 건성으로 읽어, 이 귀로 듣고 이리 새고, 그냥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야. 그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지.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면 한 번만 말씀을 들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변합시다. 할렐루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는 순간부터 이제 분별을 잃어버리죠. 동산 한가운데는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뱀이 하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뱀에게 미혹된 하와는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가감하여 알아듣고 자신이 좋은 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며 향방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뱀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8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미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신기합니다. 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맛있어 여보, 먹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겠지만 우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을 텐데 정말 맛있네, 먹어봐.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봐. 안 돼 라는 말 없어요. 그냥 받아 먹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눈이 맑아지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들의 이제 육의 눈이 떠버리는 거예요. 육의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홀딱 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벗은 거 못 느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옷을 안 주셨을까?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했는데 옷을 주면 주머니도 달라 그러고 주머니를 주면 거기다 가득 채워달라 그러고, 그럴까봐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옷을 안 만들어줬다 그래요. 근데 범죄하니까 이제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주머니 달라 그러고 거기다 채우려고. 그래서 죄 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수치심,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죄는 이렇게 모든 균형을 깨뜨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냅니다. 영혼의 균형을 깨뜨리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판단과 의식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균형이 무너짐으로 치우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치우치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분노와 책임 전가로 치우치며, 영혼의 건강이 깨어짐으로 오해와 불신으로 치우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던 하와에게 저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다 가정도 파괴되고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치우친 모든 것은 결국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죄로 인해 균형을 잃은 모든 것이 흔들림을 반복하다가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균형을 위한 혁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균형의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우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지성과 영성의 균형,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균형, 현실과 천국의 균형, 비움과 채움의 균형, 이성과 감성의 균형, 사고와 행동의 균형, 그 다음에 재능과 노력의 균형, 이 균형을 이루어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도 기복주의 설교, 은사주의 설교, 재림론 설교 막 이쪽에 몰입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이론이 깨지고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깨지다 보면 마치 병아리가 달걀을 쫙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도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못 죽냐 뒤져라 하던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이제 알겠구나. 지금 이 시간에 깨져.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66권의 성경을 골고루 접해야 돼. 골고루 접하고 이해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균형 잡힌 영적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4장 24절로 27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할렐루야. 치우치는 자리에는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으며 성장과 성숙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치우친 것에 거기서 빠져나와 균형을 위한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은 아름다움과 능력, 분별과 지혜를 동시에 겸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을 잡은 굳건한 심지를 소유하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으며 달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26장 3절도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균형을 위한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아의 절망을 해야 된다 했어요.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십자가의 소망에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정과 절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돼요. 자동차가 열정적으로 가다가도 브레이크 잡을 때는 잡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거룩한 영적 싸움 안에서 이루는 깊은 안식입니다. 거룩한 긴장감과 평안의 안식 사이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 그 이루어야 하는 그 균형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안식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순이가 건강한 안식이 아니라 그냥 내 의에 도취돼서 막 안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있다. 이거는 방종입니다. 방종. 우리는 예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안식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안식을 잃어버린 긴장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로 변질되어 인생을 괴롭게 합니다. 또 긴장이 빠진 안식은 나태함과 안일함을 만들어내므로 무력하게 살게 만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안식하고 안식하는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죠. 그냥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영적 전쟁 안 치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사랑으로 난 죽었다. 그리고 21절로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죠.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의 이성, 감성, 우리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혼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예배만 드려도 눈물도 나고 회개도 터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요. 그 내 의에 도취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적인 신앙생활 첫날 해봤자 안 변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의 빛이 딱 들어갔더니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났대. 이 죄가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와서 영혼 깊은 곳에 밀실에 집을 짓고 마치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 생각인 양 나를 조종해서 내 인생을 엉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우리는요,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냐 아니면 마귀 역사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배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뒤에 조종자가 있어요. 의식 밖으로 나오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 저 밑에 내재되어 있는 게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잡고 자꾸 체면을 차리면서 내가 누르니까 인간적으로 살지, 그걸 확 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 혼자 있을 때 억울하면 에이 나쁜 새끼 죽이버려 별짓도 하잖아. 그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거 다 듣는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에이 모세 지하고만 얘기해, 하나님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그러면서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그런 이유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때 모세는 못 들어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야 모세, 미리암, 아론 나와. 그래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끌어내서 야 아론, 미리암 성막 앞으로 나와, 가까이 와. 그리고 거기서요 여단을 칩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내가 꿈으로 환상으로 말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그렇지 않다. 모세와는 내가 대면에서 말한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집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뭔데 나의 종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야단치고 확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더니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다 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못 들어도 괜찮아요. 주님께 확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하잖아. 오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야? 열심히 믿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느 순간에 혼적인 예배에서 이제 영적인 예배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혼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수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3박 4일 지나면 옛날의 나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걸 발견해 못해. 일시적인 거야. 근본 쓴뿌리를 뽑아내고 영을 깨워야 돼. 옆 사람 바라보시고 영 깨라.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오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로부터 다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성도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육체의 정욕과 거슬러 싸워야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죄와 싸우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세상 속에 역사하는 비진리와 어둠의 영을 상대로 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 있고 우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됩니다. 사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과는 그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들고 방어와 공격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로 2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줘야 돼요. 제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후원해줘야 돼요. 예,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어떤 율법사라 할지라도 어떤 것에 매여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르는 군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긴장감이에요. 뭐라고요? 군사의 긴장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사기를 북돋아준다. 예, 사기라고 그러죠. 사기는 전쟁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힘입. 군대의 강약은 군인의 사기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기 왕성한 군인은 세태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전쟁의 흐름에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사기가 높은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가 충만한 군인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의 최선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죽음에 임한다 할지라도 맡은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가 높은 군인은 언제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죠. 그리스도의 군사도 이와 같이 사기가 높아야 되고 늘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 이와 같아요. 사기가 높아야 돼요. 늘 영적인 건강함,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 하나 바꿔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 해산하는 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저는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요. 탁탁탁 말 안 듣는다고 자를 것 같으면 한 명도 주의 종으로 세울 사람 없어. 왜냐하면 건드려 보면 그 안에 다 어마어마하거든.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전도사들 부목사들 여기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구관이 명관이야. 그래 기다리는 거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부모처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들이 알을 쫙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거장으로 서가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광이 나도록 군화를 닦고 가슴에 화려한 훈장을 달고 깃이 뻣뻣한 그런 제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상관을 만나면 깍듯이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는 군인도 장교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정한 모습, 이웃에게 친절한 모습, 예배에 빠지지 않는 모습,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 기도와 봉사 헌신하는 모습, 예물을 드리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던질 각오와 긴장감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뽑을 때도 그냥 물을 떠서 그냥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떠서 웅금 넣고 주변을 살펴보고 긴장태세를 갖춘 300명을 뽑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싸운 건 그들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지만 그런 자세를 가진 자를 통해 일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살전 5장 5절로 6절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우리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건강한 내면을 소유합시다. 긴장감을 잃어버린 성도는요, 전쟁터에서 깊은 잠에 빠진 어리석은 군인과 같습니다. 긴장감을 잃은 성도는 영적 생명력을 잃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공격해도 맞기만 하고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살점을 물어뜯고 총칼로 공격해 와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문둥병자처럼 자신이 영적 타격을 입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도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유일한 선이 있는 바 지식이요, 유일한 악이 있는 바 무지다 그랬어요. 세익스피어는 무지 이외에는 암흑이 없다. 로버트 브루잉은 무지는 결백이 아니라 죄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우, 나 몰라서 죄를 졌거든요. 나 몰라서. 무지는 죄야.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 몰라서요. 몰라서 사단에 끌려갔어요. 몰라서. 이 무지는 죄예요, 죄. 성도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하면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대적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도취돼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의에 도취돼서 믿음생활, 물질생활, 자기 의에 도취돼서 봉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으로 오셔. 어떤 일을 하든지 영혼 깊은 곳에서 막 생수가 막 터져 나와야 돼. 할렐루야. 빌립보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도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 뭐냐? 영적 무감각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영적 무지는 영적 무감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들은 아무리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주에서 영적 체험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막 쏟아 놓아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작 영적인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 진리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영적 무감각에 빠지면 자기 영혼이 얼마나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계시록 3장 15절로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불평, 교만으로 더럽혀져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제가 악한 자신감에 빠졌구나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자신의 참다운 내면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관심사를 모으십시오. 어떤 마음에서 그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사람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입니까? 당신이 애착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또한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 주님, 제가 지쳤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갈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당신을 구원하시고 거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갈되십시오. 그러나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신선한 샘물은 그분 안에 있다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해가 갑니까? 성경에 나온 영적 무감각에 빠져서 죄를 지었던 인물들은 대부분 동시에 교만병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단순히 간음이나 간접 살인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병이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감각을 깨우시기 위해서 큰 찔림과 경종으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처와 교만으로 인한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서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가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영적 타락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무감각했잖아요. 결국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그 두 아들이 죽고 법궤까지 뺏겼다고 하는 소리 듣고 자기도 목이 꺾여서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사를 받았죠,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을 부를 때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 몰라.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잘하야.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불렀는데요, 안 불렀다? 잘하야. 세 번째 가서 말하니까 주님인가 보다. 다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이러지.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잖아. 결국은 영적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영적인 무감각을 낳고 영적 무감각은 영적 타락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성도들은 육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육신을 위한 삶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육신이 편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빠지지, 내일 하루 빠지지, 모레 하루 빠지지, 빠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제 육신의 편함을 쫓아가게 되죠. 에이, 뭘 멀리까지 가, 그냥 가까운 데 가지. 여러분, 근데 음식 좀 더 맛있다 그러면 그리 몰려, 아무리 멀어도. 그죠? 더더구나 천국 양식이 있는 곳에 멀고 뭐 이게 중요합니까?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세워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 그것이 몇십 년, 몇백 년 길이든, 미국에서 오잖아요, 캐나다에서 오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오잖아요,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한 삶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삶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영적 무지, 영적 무감각, 영적 타락으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잠에 빠진 성도는 마취된 그런 사람처럼 무력하게 마귀의 조종을 받게 된다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교만하게 행동하고 욕심을 부리고 게으름 속에 시기와 미움을 일삼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잠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긴장감을 잃어버린 성도는 영적 공격에 대처하지 못하고 늘 패배하며 후회하는 삶을 반복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큰 댐을 건설했습니다. 수억 톤의 물이 담겨있는 거대한 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가 나서 엄청난 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검한 결과 조그만 금이 가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쥐 한 마리가 구멍을 판 것이 원인이 되어 조그만 금이 가기 시작한 건데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람들은 온 마을에 경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 피해야 됩니다. 속히 피하십시오.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긴급 대피했는데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에이, 저렇게 단단한 댐이 그런 작은 균열에 무너지겠어? 라고 말하며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굉장한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렸어요. 피하지 못한 이들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그냥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긴장감을 잃어버려서 향방 없이 행동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방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분주하기만 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속도보다도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놓고 그리고 속력을 내야지, 방향 설정 제대로 안 해놓고 향방 없이 속력을 내면 안가지만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탄은 긴장감을 잃고 정신을 놓고 있는 성도를 제1의 표적으로 삼습니다. 외적 타락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황도 일탈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이미 몇 번이고 타락하고 오염된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 폭발적으로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 심해질수록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잘 살던 로마가 멸망한 것은 그 로마 내부에서 타락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탄의 전쟁터입니다. 여기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에 휩쓸려 사탄을 여기에 끌어들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을 못해서 사람들이 누가 당신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 내가 왜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가져 그래 왜 그러면서 오히려 대듭니다. 참 신기해요. 나 하나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긴장감을 가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능, 달란트, 능력을 잘 발휘하며 값지게 쓰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긴장감이 없으면요 공부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긴장감이 없으면요 효율적인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육체적 대응이 민첩해지며 긴박하고 열정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영적 싸움을 치르는 군사다운 영적 긴장감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긴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긴장만 지나치게 하고 있으면 스스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를 여유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로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깊은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육의 힘과 육의 긴장감이 만들어내는 이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성령의 힘과 성령의 지혜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무기는요 평안과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뭐라고? 성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항상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진짜 성도라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왕좌왕하고 향방 없는 분주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 속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는지 아니면 아직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방의 적군이 애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깊은 안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정예 600대의 병거가 앞서고 있고 그 뒤를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은 강대한 제국이고 그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막강한 무기입니다. 이 비무장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가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배수진을 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과 싸워 이길 만한 아무런 전투력이 없어요. 홍해 외에 다른 길로 피할 그런 뾰족한 수도 없어요. 그러니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곧 몰려올 애굽 군사들에게 몰살당할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하며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선포하죠. 그 어떤 승리의 가능성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안식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오늘 본문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만히 서서는 즉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뒤를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도 하나님의 대적이요, 하나님이 손수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영적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친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고 과정을 진두지휘하시고 이를 지어서 성취해내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여호와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또 기드온 300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13명 5천명을 물리칠 때,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연합군과 싸울 때 인간의 힘은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 기드온,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사밧, 이 사람들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풀 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 할 때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워서 칼로 치게 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고,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둬서 그들의 대적을 치게 하시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깨끗하게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이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근데 왜 여러분이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1967년 6.1 전쟁 때 이스라엘 군인 20명이 이집트 군대 3개 사단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군이 알아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군과 싸우는데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싸우는 거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왔다는데, 나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병사가 20명밖에 안 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함께 싸우게 하셔서 그들이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지금 싸우는 것처럼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손 들고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사탄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영적인 안내자에게 순종. 영적인 안내자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제자들을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왔을 때 기적은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 여부를 보시고 우리를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하시고 군사로 여겨주십니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와 군대를 보내고 모세는 산 꼭대기 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기력이 다해서 손을 내리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돌멩이 갖다 놓고 편하게 앉혀놓고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저녁 때까지 저물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이겼어. 저에게도 지금 아론과 훌이 없으면요, 제가 이 사역을 못해요. 체력이 지금 완전히 고갈돼가지고 밑바닥인데, 그냥 시차 정도 없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한국으로, 보령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오자마자 막 계속 집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루에 2번씩 해오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여기서 집회하는 것도 그러지만 이 설교 짠다고 집중하고 홀도라면 거의 파김치가 돼, 파김치. 그런데 어떻게라도 영혼의 양식을 먹여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도 주님께 맡겨. 모든 영적 전쟁의 주역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의 능력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 안에서, 어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어둠의 영이 싸우고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의 의지를 잡으려고, 서로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권을 잡으려고. 그런 여러분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싸움터, 전쟁터면 어떻게 돼요? 싸움터는 온 영혼이 싸움터인데 이게 한 우주입니다. 우주. 이게 그 서탄의 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싸워봐, 만신창이가 되지. 몸도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환도뼈도 부러지고 막 사울은 눈도 멀어버리고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니까 막 전쟁 들어가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전쟁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전쟁을 힘들다, 고통스럽다, 전쟁 치르기 힘들다, 나 그냥 쉴래,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서 이겨나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싸울 수 있어? 못 싸웁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이 사탄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도저히 그들을 싸워서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그랬어요. 강한 자는 사탄마귀요,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에 질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는 불신앙이 만들어내는 마음속에 이 아우성과 육신적인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우리는 환경과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에 의지하여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영적 싸움 안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손을 바라보심으로 깊은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깊은 안식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면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고 깊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뭘 잠잠하게 해? 여러분의 내면의 아우성, 지금도 온갖 잡다한 소리에 막 해댈 겁니다. 머리에서 귀에서 막 이 속에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막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내가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아우 피곤한데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어쩐데, 이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워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는요 32살이 되었을 때 몇 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느낀 나머지 이런 인생을 계속 살기보다는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에 뛰어내릴 작정으로 마부에게 테임즈 강을 향해 가자고 했습니다. 테임즈 강을 향해 가서 내려준 그 마부는 이 청년의 표정이 이상한 걸 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가지 않고 뒤에서. 그랬더니 그가 강에 막 투신하려는 순간 쫓아가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격려하고 돌아갑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굳세게 사세요. 그 마부 때문에 그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음독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다가 그가 아직 숨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냈습니다.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한 그는 내가 이래서는 죽을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면도칼을 가지고 손목에 동맥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랍게도 면도칼이 부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꼭 성공하리라 결심하고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목을 매단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매달려 있는 그를 발견하고는 곧장 끈을 풀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어렴풋하게 나는 죽을 수도 없는 운명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적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정신병 징후에 시달렸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했던 이웃들의 배려와 손길을 통해 교회로 초청받았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분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했던 존 뉴턴 목사님이었어요. 같은 교회였대요. 친구래요. 존 뉴턴 목사님은 그의 친구가 되어 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상담하며 격려하면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목사님처럼 시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자기를 양육해준 목사님을 따라서 그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세 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양인데, 그가 쓴 찬송시 중 그가 죽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난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을 때 쓴 찬송시가 주 하나님 크신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 죽자, 죽어라, 너는 없는 게 더 낫다, 예수 이름으로 죽어라, 죽어라.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 그 용기, 그 힘으로 살아봐. 더 멋진 인생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도 하나님은 꼭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자살해버리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죠. 그러면서 뚫고 나갑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외면 세계에 휘둘리면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원망의 아우성이 가득하게 되죠.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으로 홍해를 보고 추격해오는 애굽 사람들을 볼 때 심히 두려워하여 원망의 소리를 막 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부르짖고란 재앙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는 강력한 호소와 절규의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부짖음은 재앙에 대한 단순한 절망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내면의 아우성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막 키워갑니다.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아우성, 불평의 아우성, 원망의 아우성, 탐욕의 아우성, 이거로 가득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영적 전쟁에서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영혼을 생수의 강에 확 들어가 씻음 받아야 돼요.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아우성을 몰아냅시다. 내면에 가득한 유괴 아우성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되겠잖아. 본물 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는 일에 승리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소리, 교만의 소리, 판단과 정죄의 소리,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의 소리를 몰아낼 때 자유하게 하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샘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릴까요?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로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샘물에 씻읍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렴풋이는 알겠지만 그대로 실천하거나 그 뜻이 우리 내면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는 내면의 아우성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그 음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은 점점 사그라듭니다. 내가 어디에 의지를 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완전히 그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재우고 나가 아우성을 만드는 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를 100% 주님께 만들어야 돼요. 두려움의 소리가 올라온다면 불신의 소리를 잘라내야 되고, 정욕의 소리가 올라온다면 자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열등감의 소리가 올라온다면 교만의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두려움의 소리를 만들고 자아의 죄성이 탐욕의 소리를 만들며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이 좌절될 때 열등감의 소리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면의 아우성을 몰아내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면의 아우성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깊은 안식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불평의 아우성을 몰아내야 돼요. 뭐라고? 모든 죄의 아우성 중에 가장 악한 아우성이 바로 불평의 아우성이야. 나이트는 불평과 잔소리의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의 무덤을 한 삽씩 한 삽씩 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집안의 무덤을 한 삽씩 한 삽씩 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불평에서. 불평은 교만과 불신, 탐욕과 이기심 등 모든 죄악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악이었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으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무시했고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고 육체의 길로 돌아서고 했습니다. 불평은 우리를 육체의 길로 끌고 가는 마귀의 강력한 올무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육체의 길로 끌고 가는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직 옛사람의 옷을 제대로 벗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썩어지고 성령을 위하여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할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인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지라 그랬어요. 오늘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는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재빨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불평의 소리, 교만의 소리, 탐욕의 소리, 시기의 소리, 이기심의 소리 등 모든 내면의 아우성을 예수 이름으로 싹 몰아내고 아우성
성이 떠난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로 옷 입읍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이거 우리는 다 버려야 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육체적인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하선 정성은의 절제 열매를 가득 맺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앞서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는 뒤로 돌아가서 애굽의 병거가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싸웠습니다. 이제 애굽 쪽에는 어둠이 짙게 드리웠고 이스라엘 쪽은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동품은 밤새도록 불어서 막다른 곳이라 생각했던 바다에 길을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동풍이 불어 바다가 팍 갈라지는 역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바로 어디에? 바로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열면 탈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예,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참 멋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길을 허락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냐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주는 새 힘, 오늘 그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애굽 군사들을 진멸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런 사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싸우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작전을 가르치시고 공격하는 법과 방어하는 그런 법을 가르치십니다. 다윗이 백전백승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하나님께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은 언제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싸울 힘을 주셨어. 사무엘상 22장 35절로 41절까지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전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죠.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깊은 안식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멈춰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 돼요. 싸우라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는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고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 충만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따르면 영적 전쟁도 안식이 됩니다. 예배가 오락이 되고 사역이 즐거움이 되며 설교가 안식이요 찬양이 안식이며 인생 자체가 안식이 됩니다. 몸은 바쁘게 움직이고 체력은 고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어도 영은 언제나 기쁘고 마음은 언제나 쉼을 누리는 것이죠. 또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의 인도를 따르면 기발한 아이디어와 영감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초월적인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균형을 위한 혁명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영적 싸움 안에서 이루는 깊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거룩한 영적 싸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저는 이렇게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거룩한 긴장감과 이 평안의 안식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돼요.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누리려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무력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안식을 잃어버리고 지나친 긴장감에 쌓이면 비효율적인 육의 힘을 내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 스트레스 속에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안식 속에서 긴장하며 성령으로 영적 전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내면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고 깊은 안식을 누려야 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긴장과 안식 속에 균형을 이루어 거룩한 영적 싸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대신 싸워주는 이 싸움을 이 승리로 이끌어내므로 깊은 안식을 누려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기쁨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승리 후에 깊은 안식을 누려야 돼요. 내 영혼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한 영혼을 전이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삽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거야. 일어나.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지금도 너는 내 딸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두 손 들고